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6절에서 24절까지 24절까지 16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시작.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 이제 또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여러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 좀 이렇게 오해의 그 부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아주 여러 군데가 조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읽은 요한복음 4장 4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것을 거의 이제 기독교회에서는 이제 일반 교회들이죠. 일반 교회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 아주 음란하고 문란하고 좀 타락한 여인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여인을 안 좋게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17절에 가서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다.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다.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사람이면은 남편이 한 명이지 5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아주 음란한 여인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적인 그러한 룰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여러 부분이 그래요. 요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이제 신약은 헬라어 해가지고 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어 놓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22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어디에서 나신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 그 혈통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혈통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유다 왕국이라 그랬죠. 유다족 속으로 내려오는 게 그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에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만, 두 지파만 남아서 그거를 유다 왕국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보면 그 유다 지파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혈통이 어디에서 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은 유다 족속이라고요. 원래는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의 이 해석이 올바르게 되려면 그러한 것들을, 역사적인 것들이나 이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곡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음란하고 문란하고 타락한 여인이라고 할 때에는 그 성경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 교회들이, 일반 목사님들이 거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풉니다. 그렇게 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유다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인 겁니다. 원래는 장자가 유다가 아니었어요. 유다가. 근데 아마 루벤인가 그럴 거예요. 그 장자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장자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족속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장자가 장자의 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것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유다 족속이 그 장자권을 받습니다. 장자권을. 그러면 이스라엘은 혈통이 누구로 이어지냐면 장자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장자로. 그래서 그 장자인 아들이 그 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거기에 유다가 이제 장자의 일을, 그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유다 족속에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 때에 그 다윗은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이에요.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기 전에 사울을 뭘로 삼았죠? 먼저 초대 왕으로 세웠죠. 그죠?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셨죠. 우리가 그 서신서에 가서 보다 보면
그 사울은 사도행전 읽었나 봐요.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 그 얘기가 나왔죠. 그 사울은 누구 족속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윗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왜 그러냐면 그 사울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면, 왕이 이어져 내려오면 거기에 그 예수님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거기에 다윗을 세우는데 그 다윗이 유다 족속인 겁니다. 그게 그 유다 족속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의 혈통도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가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 쉽게 말해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그래서 이 유대인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 양반 사상이 있고 또 아주 그 대를 이으려는, 우리나라도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강했지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그냥 낳고 삽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그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막 고구려 때, 조선시대 때, 이때는요 완전히 그 대를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는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 동생들에게서 아들을 데려다가, 그 동생의 아들을 데려다가 큰아들의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혈통을 받아서 그 아이가 대를 잇게끔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그 십계명을 보면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천대에 이르러서 자손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 때에 가서 자손이 끊긴다, 대가 끊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집안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이 대를 잇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대를 잇는 거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전통이 뭐냐면 항상 모든 것들은 장자로 혈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장자로.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큰아들이 자식을 없이 죽었잖아요. 후사를 세울 자가 없이 그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생들이 그 장자의 아내와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 장자의 혈통을 이어받아 갖고 그 큰아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형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동생들은 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갖고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거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 동생의 아들이 안 돼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그래서 항상 이들은 그 대를 천대까지 가게 만들어야 된다. 끊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민족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8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38장.
자,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 자, 우리 그 38장 우리가 그 2절에 가서 보면 2절에 창세기 38장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누구라 했어요? 엘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누구냐면 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가서 보면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구라 했어요? 오난이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그리고 5절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3명을 낳은 겁니다. 아들 셋을 낳았어요. 하나는 큰 아들이 엘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자가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그 장자 엘을 위하여 6절에 가서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누구라? 다말이라고 합니다. 그 엘에게 큰 아들 엘에게 이제 그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다말. 근데 이 다말이 이제 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7절에 가서 보면 이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다말이 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였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8절에 가서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오난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이 장자가 없이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오난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로 들여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형의 씨를 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의 씨를 이어라. 근데 이 오난이 그 다말하고 관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아들을 낳아도 이게 자기 씨가 아니고 누구의 씨가 되는 거예요? 형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그게 이제 싫어갖고 어떻게 하냐면 9절에 가서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땅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피임이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을 악하게 보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은 거예요. 오난도. 그러니까 졸지에 다말을 며느리로 얻었는데 이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큰 아들도 죽었지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큰 아들도 죽은 이유가 다말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죠. 그죠? 그 엘이 하나님 앞에 악했잖아요. 또 오난도 뭐예요? 다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오난이 죽은 것도 이 오난이 하나님 앞에 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는데 유다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 문제가 다말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말에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말에게 하나밖에 이제 아들이 셀라라는 마지막 아들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 셀라까지 다말에게 들여보냈다가는 이 아들까지 죽으면 뭐가 끊긴다? 그렇죠.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대가. 유다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분명히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왜 갑자기 두 아들이 죽느냐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셋째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완전히 대가 끊겨가지고
요거는 완전히 그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셀라가 좀 장성하면 내가 부르겠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말은 그 얘기를 듣고 친정집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나를 불러줄까? 왜 그러냐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의 그것이 뭐냐면 그 집에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그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래서 항상 여자들에게는 내가 이 집에서 대를 이어주지 않으면 내 사명을 못하는 것이다. 사명을 내가 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다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 생각은 이 다말에게 붙였다가는 셀라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다말을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끊어내고.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내비두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유다가 거기에 보면은 그 딥나에 그 이제 온다는 소리를 이 다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나를 지금까지도 안 부른 거는 이 시아버지 유다가 나를 부르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나를 이제 쳐내려고 끊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다말이 이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서 이제 그 당시에는 창녀들이 입는 옷이 있나 봐요. 창녀들이 입는 옷이 우리나라도 창녀촌이 있지요, 그죠? 저기 서울에 어디 가면은 그 창녀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자들도 뭐 우리하고 뭐 같은 옷이지 뭐 다른 옷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창녀들만 입는 옷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옷을 딱 보면 저 여자는 창녀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인가 보죠. 그러니까 다말이 그 창녀복을 입고 유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유다에게. 근데 유다가 그거를 딱 보고 딱 옷을 보면 아니까 그래도 그 나이에 또 이렇게 이게 유혹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말을 취합니다. 다말을 취해요. 그러면서 이 다말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보상을 줘야 돼. 항상 그 창녀들도 취하면 그 취한 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짜가 없다고. 공짜가. 항상 한 거에 대한 뭘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대요. 대가를. 그 대가를 주인이 지불하지 않으면 그 주인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도 꼭 자기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또 주인도 취하였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 다말인 줄은 모르죠. 며느리인 줄은 창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상으로 뭘 주리? 그런데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저에게 그 도장과 그 도장에게는 항상 끈을 매달고 다닌대요. 끈을. 그래서 그 도장하고 끈 그리고 지팡이 유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거를 지금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에게 그 보상을 주면 내가 그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 요구하는 거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서 그 창녀를 찾아서 그 보상을 주고 그걸 찾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창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말이 옷을 딱 바꿔 입어버려요. 그게 이제 쭉 밑에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딱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그 다말이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고 내리면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배가 불러와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리가 이 유다에게 들리는 거예요. 잘 됐다. 요거를 왜 그러냐면
그 가늠하다가 분명히 며느리, 시집간 며느리인데 이게 잉태를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누구 어떤 남자하고 가늠한 거 아니냐. 그러면 가늠하면 십계명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말이 죽으면 셀라는 다말에게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셀라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큰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다말을 불러갖고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다말이 거기에서 딱 보여주잖아요. 그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내놓습니다. 이자가 나를 치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유다 거란 말이에요. 유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하는 말이, 네가 참 옳도다. 내가 너를 끊어내려는 것을 네가 알고 네가 이렇게 하였구나. 네가 옳도다. 그래가지고 그 다말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그 29절에 가서 보면요,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그 쌍둥이가 베레스하고 세라입니다.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유다 아들 엘의 혈통으로 자식이 손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대가 없어진 거예요. 일대가. 왜 그러냐면 이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근데 며느리에게서 아들이 나온 거야. 아들이요. 유다의 아들이. 그 일대가 없어졌어요. 바로 아들에게로. 그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유다에게서 베레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혈통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전통적인 혈통이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그 마태복음 22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자, 22장 우리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시작. 그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도 보면 지금 형제가 7명이 있는 겁니다. 7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마지 장가들은 거예요. 장가들었다가 후사가 없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그 동생들에게 끼쳐두고 그랬잖아요. 그 동생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형의, 쉽게 말해서 형수지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왜 그러냐면 뭘 이어야 된다고요? 대를 이어야 돼요. 그 씨를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씨를 잇지 않으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같으면 얼마나 그거를 음란하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그 형수하고 그 동생이 이 동침을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허용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음란하게 보는 게 아니라 혈통을 잇는 걸로 보는 거예요. 혈통을 잇는. 우리 집안의 혈통을 이어야 된다. 혈통을, 아주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7명이 있었는데 장자가 결혼하고 죽었는데 후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가 들어가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도 후사가 없이 또 죽은 거예요. 또 셋째가 들어갑니다. 참 이 여자도 뭔가가 그죠?
그 셋째도 들어가고 넷째도 들어가고 다섯째도 들어가고 일곱째까지도 취했잖아요. 그런데도 후사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잖아요. 부활 때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냐, 누구의 아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부활을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얘기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통해서 후사를 잇게 되는데 그 장자에게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들이 들어가서 그 형수하고 동침해갖고 자식을 낳아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 요한복음 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한 여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여자가 문란하고 타락한 여인이 아니고 이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15절에 가서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이러한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해요.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14절에 가서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 그게 뭐예요? 그 생수. 그게 뭐예요? 영생이요. 그죠? 영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여인에게 16절에 가서 보면 누구를 불러오라고 합니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에게도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 한번 보세요. 6절 가서 보세요. 6절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게요 제6시가 6시를 우리나라 6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 제6시는 밤 12시쯤을 얘기한답니다. 밤 12시쯤. 그러니까 아무도 12시에는 별로 안 나오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뜨지 않으니까 그 우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이렇게 이제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막 그걸로 막 들었다 올렸다 그 깊은 데를 막 끌어올렸다가 바가지로 끌어올렸다 하니까 얼마나 막 흙탕 이렇게 막 저기 되겠어요. 밤 12시에 사람이 없을 때 가서 이 여인은 깨끗한 물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그 정숙하고 성격도 아주 깔끔한 왜 그러냐면 그냥 남들이 뜨는 그러한 물을 같이 뜨지 않고 정말 그 물을 식구들한테 주는데 깨끗한 물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것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물에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죠. 이 야곱의 우물에 고여 있는 물입니다. 일반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군지를 알면 너는 나에게 그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를 잘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럼 나에게 그 물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을.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누구를 불러오라고 합니까?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남편을. 그러면 이 남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그 권한이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남편에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그 집안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그 남편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 남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숫자로 친다고 그랬어요? 안 친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 정도로 그 장성한 남자들만 숫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숫자로. 그럴 정도로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남편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그 생수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래 그러면은 이 물 같은 경우면은 똑같은 물이라면은 네가 떠다가 식구들한테 갖다 줘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을. 왜? 그 집안을 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께로 나와서 그 남편이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알고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그 남편이 그 집안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내고 자손이고, 그래서 그 남편이 믿음으로써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남편 불러와라. 그럼 그 남편에게 줘서 그 남편이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면 그 남편을 통해서 자손 만대까지 그 복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 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네 남편 불러와. 그래갖고 그 남편에게 줘서 그 남편을 통해서 네 자손 만대가 천대에 이르는 그 영생의 복을 이어나가게끔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냐고요. 구하는 거는 여인이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뭐가 없다, 지금 남편이 없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요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아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있는 남자에게서도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로서이다. 자, 이 여인은요 물란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D를 넘겨보세요. 아니 D가 아니고 몇 절을 보시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 29절입니다. 28절 29절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를 처음에는 누구로 봤다 그랬죠? 유대인으로. 그죠? 유대인으로. 그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유대인으로 봤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주로. 그죠? 주로, 주여 이러잖아요. 그랬다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네 남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다 하니까 예수를 누구로 봤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유대인도 알고 있고 주도 알고 있고 선지자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거를 이제 물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를 누구로 봐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주 신앙도 있는 여인이고 또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선지자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만큼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너희들도 와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냐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42절 가서 보세요. 42절 같이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누구에게로 가라. 그렇죠. 그리스도에게로 가봐라.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께로 갔다니까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가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진짜 문란하고 좋지 않은 나쁜 여인이었다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가서 전할 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듣죠. 이 여인이 진짜 문란하고 창녀 같은 여인이라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스도가 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저 그냥 욕하겠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그 사람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한마디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으면서 아주 칭찬 듣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여인이 증거할 때에 뭐예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께로 가가지고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가서는 내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께로 갔지만 이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예수를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을 그러한 그 나쁜 여자로 해석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정말 이 여인은 현숙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에게 남편이 5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여인은 그 아우들을, 그 시동생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를 이어야 돼. 그거를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상황에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나쁜 여자라고 하거나 창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창녀였다면 남편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죠. 남편이라는 말은 뭐예요? 법정 용어랍니다. 법정 용어. 결혼을 해야지만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룻밤 지나고 창녀로서 만난 남자들은 남편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인은.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내라고 얘기하고. 아내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그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이 여인은 참 그 신앙도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말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동네에서도 많은 칭찬을 듣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여인이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가서 증거하면 그 증거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속이기만 하고 그러면은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죠? 너나 믿어라. 너나 착하게 좀 살아봐라. 이러지.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여인이 돼야 된다. 인정받는 사람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께로 그들을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까?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묻냐면요. 20절 가서 보세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예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거 잠깐만 할 거예요, 제가. 자, 예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딱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우리들은 산에서 예배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죠?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이 이스라엘 국호를 갖고 갔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열지파잖아요. 그죠? 열지파. 요건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앞부분에 했으니까. 자, 이스라엘 요 지파, 열지파인데 요들이 이제 성전 짓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북쪽이 어디냐면 이제 이 베델이에요. 베델. 요게 이제 산입니다. 성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이 요게 이제 베델 성산이란 말이에요. 산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하는데 우리들은 뭘로 예배했다? 뭘로 예배했다 그래요? 진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정.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으로.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들은 남쪽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유다 족속이고 이게 누구예요? 베냐민. 요 두 지파만 남아서 이제 남쪽에 있는데 이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그렇죠. 예루살렘. 요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이들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이들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죠? 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요 유대인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장소는 어디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할 때는 어디서 꼭 예배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신령하기 때문에 이 예배 성전 안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짓기가 힘들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디예요? 이 베델이라는 성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섬기면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요 진정이라는 것이요. 원문에 가서 보면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 원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진리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예수 또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우리들은 이 성산에서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서 신령하게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도 아주 아주 신령한 여인이죠. 그죠? 신앙이 있는 여인이라고 해요. 신앙이 있는 여인. 타락한 여인이 아니고, 아주 그냥 질이 낮은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모함이 이 여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사모함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신령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진정, 여기 진리죠.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진정이란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요 진정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이 10지파도 누구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말은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요거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얘기할 때는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오신, 그렇죠, 오신 메시아. 이거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여기는 오실 누구예요? 그리스도.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구를 기다려요?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누구를 기다려요? 그렇죠. 똑같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 진리로 너희들은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이 진리도 누구께로 가는 거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구께로 가는 거고, 그렇죠, 예수께로.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신령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체가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령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진정. 이 진리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무슨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을 예루살렘 성전, 요게 이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장소. 내가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장소를. 그리고 이 진정, 요 이스라엘 사람들, 열지파들은 요거는 뭐예요? 내용입니다. 내용. 야, 성전만 안에서만 들어가면 다냐?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뭘로 예배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소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누구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를 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야 맨날 여기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이 예배가 다 어느 교회나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진짜 교회 안에서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하는, 또 문화 공간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실제로 내가 가서 봤다니까. 대전에 내려가서요, 그 예배 시간에, 그것도 믿는 그 복음성가 가수들이 아니에요. 일반 가수들. 그 일반 가수가 예배 시간에 1시간인가 1시간 반을 공연을 하는데요, 1억인가 2억을 줬대요. 1억인가 2억을 주고 1시간 반인가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야,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뭐를 하고 있나, 막 이게 진짜 이게 예배인가,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이제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하고, 진짜 그냥 이 강단이요, 완전히 우리 성도들 여기에서 틀어줬나요? 그때 안 틀어줬나요? 그 예배시랑을요? 진짜 제가 거기 앉아갖고 얼마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예배 시간에 강단이 일반 가수를 불러놓고 공연을 하는데, 그냥 여기가 그냥 삐까번쩍합니다. 막 그 뭐 조명들 막 해가지고, 그 일반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를 그 성도들을 나오게 해갖고 거기서 그거를 하게 해요. 그럼 그거를 예배 보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냐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해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목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화생활을 해줘야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명목은 그래요. 명목은.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게 원하시는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뭐냐면 진정인 거예요. 그게 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가 진정도 있어야 돼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신령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예배하는 장소가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교회가 어디예요?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신령한 장소입니다. 신령한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뭘로 드려져야 된다?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가 원하시는, 또 예수가 증거되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뭐다? 예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만이 중요하고 이것만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예수님은 신령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령만 있으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진정이 있어야 된다, 진정만 있으면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게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곧 이때라. 이때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때.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신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고 갈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쪽은 요것만 얘기하고 한쪽은 요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때다. 바로 누구의 때다? 그리스도의 때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신령과 진정을 합친 겁니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사흘 후에 다시 지으리라. 그건 뭐예요?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령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예배할 때 누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말씀? 인간들의 말씀이 전해지면 돼요, 안 돼요? 어떤 학자의 말이 전해지면 돼요, 안 돼요? 신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다, 그거를 우리가 중요한 겁니까? 신학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막 어떤 그 유명 인사들 또는 어떤 그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 책을 보고 그 책을 갖고 우리는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누구의 말씀? 그렇죠. 예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성에서는 그 신학자의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신학자의 말이 같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누구의 말이, 신학자의 말이 올라가 버리고 사람의 말을 높여버리면, 중요하게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진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곧 이때라.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예요?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불러라?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누구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를 부르는 자다? 그렇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 우리가 이제 신약에는 예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현현한 말씀, 나타난 이름이 바로 여호와고,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들을 보내서 직접 주신 이름,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 그것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가 딱 오시니까 이제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선지자의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 침례 요한으로 해갖고 선지자는 끝이 나잖아요. 마감을 짓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딱 오시니까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뭐냐?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 그리스도의 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는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예수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을 합친 겁니다. 하나로 합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계속 싸웠다고요. 서로가.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갖고 딱 합치면서 너희들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 내가 왔으니까. 그 여인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이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내가 그다. 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알려줘요. 근데 베드로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너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서는 너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경계하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가 그 마가복음인가 거기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도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 귀신 보고 잠잠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큼은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기다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여인을 아주 우대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 갖고 가서 동네 사람들이고 사람들한테 가서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예배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독생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는 불러서 구원을 얻는 거고,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 능력도 오는 거고, 그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다? 예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뭐다? 온전한 예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령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된다? 진정도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배하는 장소,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여기서 들었다 저기서 들었다 영적으로요 안 잡혀요. 내가 말씀 듣는 곳이 한 곳에 딱 있어야 거기에서 말씀이 들려오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이. 그래야지 여기서 들었다 저기서 들었다 그러면은요 이게요 혼동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진짜 영적으로 이게 안 뜨신 분들은 이 성경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아주 문란한 음란한 여인으로 증거한다니까요. 그 자꾸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가면요 영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내가 예배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예배도 예수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정말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시작. 그런 자들을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할렐루야.